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또 하비 찬양단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비만의 찬양도 아니고 또 샬롬만의 찬양도 아니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영화 감독이기도 했던 찰리 채플린 혹시 아시나요?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더라도 아마 이 사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위 안에 든 굉장한 많은 인기를 누린 코미디언이자 영화 감독인데요. 이 찰리 채플린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을 때 하루는 아무도 모르게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 때문에 온전한 쉼을 이루지 못해서 이제는 온전한 쉼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자기를 아무도 모를 법한 아주 오지로 찾아가서 거기서 휴가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마침 그 마을에서 축제가 하나 열렸는데 재미있는 건 그 축제의 이름이 채플린 흉내내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채플린처럼 분장을 해서 진짜와 가장 비슷한 가짜 채플린을 뽑는 대회였습니다. 자, 그때 채플린은요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그 대회에 참가한 겁니다. 자, 그렇게 진짜 채플린은 가짜 채플린 경연대회의 참가자 중 한 명이 되어 출전하게 됩니다. 대회 당일 모두가 다 똑같은 분장을 하고 또 똑같은 말투에 똑같은 코스염에 똑같은 걸음걸이로 채플린을 따라했습니다. 자, 물론 그 중에 진짜 채플린도 있었습니다. 모든 경연이 끝나고 드디어 시상식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채플린이 그 대회에서 몇 등을 했을까요? 1등, 2등, 결과는 3등이었습니다. 자, 진짜 채플린을 흉내내는 그 대회에 진짜 채플린이 나왔지만 우승은 고사하고 3위에 그쳤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가짜 채플린이 진짜 채플린을 이긴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거 생각보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 일이 오늘날에는요 더욱더 구별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은 인공지능 기술을 뜻하는 딥러닝과 그리고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요 진위 여부를 구별할 수 없는 아주 진짜와 매우 유사한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뜻합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을 했냐면요, 지난주 신문 기사에 보니까 홍콩의 한 다국적 기업의 한 재무 담당 직원이요, 이 딥페이크에 속아서 무려 회사 돈 350억 원을 날려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한 고위 간부가요 그 직원한테 영상 통화로 특정한 계좌에다가 이체를 지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당장 이상한 낌새를 치고 신고했겠지만 그 이체를 지시한 고위 관부를 포함한 여러 명의 직원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그 고위 간부가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직원은요 별다른 의심 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그 계좌에 350억 원을 이체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화상회의에 초대된 모든 직원들이요 전부 다 딥페이크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 가상의 목소리였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은요 그 유튜브에 있는 사칭 대상의 비디오와 오디오를 찾아서 모방하고 그거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건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화상통화를 걸어서 금전 거래를 요구한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112로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이 가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성도에도요 가짜 성도가 있고 또 진짜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편에는요 하나님을 비웃는 대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즉
대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100이면 100 이렇게 답하겠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선택이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도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진짜라고 주장하지만 가짜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죠. 오늘은 시편 2편을 통해서요, 진짜와 가짜의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임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진짜 성도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나는 설 명절에도 예배하는 진짜가 확실해 라는 그 생각이 딥페이크일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비춰보시고 내 안에도 혹시 대적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원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보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짜는 시끄럽고 진짜는 조용하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요,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이 분노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라가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소란스럽다, 야단 법석을 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같은 본문을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이를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은요, 바로 대적, 즉 가짜는 시끄럽고 진짜는 조용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당근 많이들 하시죠? 당근.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당근 혹은 중고나라를 이용하곤 하는데요, 저는 주로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 때, 내놓을 때 당근이나 중고나라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당근이나 중고나라를 통해서 내가 가진 물건을 팔아본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내 물건을 팔 때요, 내가 가진 그 물건이 새 제품과 다름없는 미개봉 제품일 때는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두 마디면 끝납니다. 미개봉입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요렇게만 쓰면요, 문의가 막 빗발칩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자, 그런데 내가 팔아야 하는 그 물건이 생활기스도 조금 있고 사용감도 조금 있을 때는요, 설명이 아주 길어집니다. 이렇게 씁니다. 생활기스가 조금 있긴 한데 물건은 괜찮고 갑자기 처분할 일이 있어서 내놓았어요. 쿨거래 하시면 애누리 가능하시고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자, 이렇게 말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왜죠? 바로 물건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없으면 말이 많아지고 시끄러워지고 소란해집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일에 분노하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옮겨다니면서 말을 많이 옮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소란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또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자신을 과시하려 하고요, 또 자신보다 조금 잘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든 그 사람의 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남한테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으면요, 여기저기 해명하고 다니고요, 또 조금이라도 남의 잘못을 찾게 되면 그 잘못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닙니다. 자,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요? 이기주 씨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보면 그 작가가 경제부 기자 시절에 위패 감별사와 만났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은행에 근무하는 위패 감별사가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감별하는 기준이 담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때 만났던 위패 감별사는요, 정말 빠른 손놀림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초정밀 위조 달러를 단숨에 찾아내는 가짜 돈 전문가였는데요, 그 전문가의 말이 이렇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일단 수상한 지폐로 분류합니다. 위패, 즉 가짜 지폐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꾸민 흔적이 역력해요. 어딘지 부자연스럽죠. 가짜는 필요 이상으로 화려합니다. 자, 그러나 진짜는 안 그래요. 진짜 지폐는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또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또 요란하지도 않고요. 또 화려해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이 딱 그런 모습이셨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잘 알려진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혹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어디를 가든 주목받고 싶어 하고 말과 다툼을 몰고 다닌다면, 여러분, 가짜는 시끄럽고 진짜는 조용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끄러운 가짜가 아니라 조용한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인데요, 두 번째 특징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짜는 도망치고 진짜는 품에 안긴다.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대적들이 벗어내고자 하는 결박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결박을 벗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매야 하는 결박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결박,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결박, 또 내 멋대로 살 수 없는 결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결박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대적들은 이런 결박을 벗어버리고 어떻게든 도망치려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결박에도요, 두 종류의 결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를 죽이는 결박과 나를 살리는 결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결박이란 무엇일까요? 범죄자의 손을 묶는 수갑이나 사형수를 묶는 포승줄이 대표적이겠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요, 나를 살리는 결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안전벨트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벨트는요, 우리를 살리는 결박입니다. 물론 벨트를 매면 답답하고 불편하죠. 또 벨트를 맨 모습은요, 포승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행 중에 그 안전벨트가 내가 불편하고 답답하다고 해서 그것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범칙금 3만 원 지불됩니다. 자, 그리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 한 기사를 보니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 거기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이 안전벨트를 맸을 때의 사망률보다 무려 4.7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굉장한 차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전벨트는요, 벗어버려야 하는 결박이 아니라 도리어 반드시 매야 하는 생명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게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한 결박 하나를 더 메고 사는 것 같이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 신경 안 쓰고 부어라 마셔라 눈치 보지 않고 술 마실 때, 믿는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찔끔찔끔 마시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이 후련하게 육두문자와 욕을 뱉어낼 때, 믿는 사람들은요, 욕을 하더라도 뭔가 찝찝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조금씩 합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는 그 결박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곤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 결박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사고를 당할 때 내가 메고 있던 그 벨트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듯이 하나님이라는 줄에 우리가 단단히 묶여 살 때, 그 품에 안겨 있을 때 어떤 고난과 위협에도 그 품이, 그 하나님의 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고 해서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집니다. 안전벨트도요, 평상시에는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앞에서 그 안전벨트가 진가를 발휘하듯이 누구도 넘지 못하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망과 죄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우리를 덮쳐올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줄이 우리를 생명줄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도망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세 번째 특징을 한번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짜는 세상에 구걸하지만 진짜는 하나님께 간구한다.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께 간구하지만요, 가짜는 세상에 구걸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조금 덜하지만요, 한때 제 아들인 시원이와 주원이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사랑해요 아빠가 아니었고요, 아쉽게도 무슨 말이었냐면 아빠 해주세요, 아빠 사주세요, 이 말을 저한테 제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런 말을 저희 아이들이 안 하는데 왜 유독 저한테 사달라는 게 많고 해달라는 게 많을까요? 바로 그 아이들이 제 자녀들이고 제가 그 자녀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요구할 수 있고 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트의 장난감 코너에 가면요,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들고 계산대로 직행해서 계산대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에게 해맑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기에 부모님은 전부 사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기 저 계산대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친절하게도 가져오는 모든 장난감을 단 한 번의 거부 없이 환한 미소로 계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계산대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모든 물건을 다 사주나요? 아니죠. 부모님의 결제가 있을 때에만 그 계산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것을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거길로 직행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이 계산대 앞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의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계산만 해주는 세상 앞에 구걸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건데요, 오늘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말씀에서 너희들은 세상에 구하라, 사람에게 구하라 하지 않으시고 내게, 즉 나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모든 것을 결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 줄 서며 구걸하며 살아가십니까? 자, 벌써 이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된 것 같은데 저희 겨울 수련회 다녀왔는데 이제 그때의 주제가 바로 기대와 기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때도 잠깐 나눴지만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대하는 만큼만 기다릴 수 있고요, 기대하는 만큼만 기댈 수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내가 기다리고 내가 기대며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요, 내가 하는 말이나 생각으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에 의지하며 기대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도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설 명절로 속회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보간지를 보시면요, 다른 질문 없이 아주 심플합니다. 대신 뒷면 하단에 보면 기도 제목 QR코드가 있죠. 1월 달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목회팀이 함께 기도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은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팀들이 매일 그 기도 제목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까먹고 안 내셨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을 내어서 한번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는 세상에 구걸하지만 진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다른 것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간구하시는 진짜 자녀 또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중에도요,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짜와 진짜의 특징 3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가짜는 시끄럽지만 진짜는 조용하다. 두 번째, 가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만 진짜는 하나님 품에 안긴다. 마지막 셋째는, 가짜는 세상에 구걸하지만 진짜는 하나님께 간구한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특징들은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순적하고 삶이 평탄할 때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확 드러나냐면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 내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빛나는 다이아몬드 아시죠? 이 다이아몬드의 주성분이 탄소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연필심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흑연, 그 흑연도요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분으로만 따지면 다이아몬드와 흑연이 다를 게 없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똑같은 탄소 덩어리지만 지하에서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타지 않으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거기에 타버리면 흑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그리스어 아다마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그 뜻이 이거라고 해요. 정복할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고열과 어떤 압력에도 타지 않는 것만이, 즉 정복되지 않는 것만이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핍박의 순간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조용하게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해 나의 자녀,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죄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붙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열과 고압 속에서도 타지 않고 버텨내는 다이아몬드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아름답고 고귀하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